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난 주일에 강해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란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못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여 흘러 떠내려갈까, 잘못된 길로 빠져들까, 바른 길에서 벗어날까 염려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얻음으로 경건해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학을 누리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못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신부의 3가지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불순종의 원인이 거역과 완고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거역이 사슬의 죄와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거역이 바로 악한 영들과의 접촉을 불러일으키는 사슬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못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살라고 부탁드려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분들은 악한 영들과의 접촉을 불러일으키는 사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못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살라는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게 하는 생각을 넣어줌으로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게 하는 생각들의 주체가 악한 영이라는 사실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믿고 그 생각에 의해 조종당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사람에게 생각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했던 모든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생각 없는 행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지각을 못하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어도 여러분이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여러분에게 나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것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지 뭐예요. 아니,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게 왜 부끄러워요? 당연한 거죠. 근데 조금 성장하면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훈련을 받아서 가리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성장하면은 여러분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고쳐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한다는 게,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답지 못한 모습이 염치,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정절을 지켜요?
아니,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과 하나가 되려고 역사를 하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죄를 지키는 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안 받아먹는 거예요. 마귀하고 안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의 씨를 안 받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죄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대하여 정죄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곧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은 말이 영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 사탄의 말, 곧 악한 영들의 말도 영입니다. 그래서 영들이 곧 말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속했는지를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섞어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영을 분별하시고 상대의 말에 대해 영을 분별하시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도 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함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완고함으로 그 성격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완고함이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못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살라고 부탁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분들은 재앙을 가져오는 요사스럽고 사악한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경배하고 섬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못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살라는 말씀에 대해 완고하게 함으로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와 같이 그 성격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완고함이 재앙을 가져오는 요사스럽고 사악한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경배하고 섬기는 죄를 짓는 사실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원인인 거역과 완고함이 사술의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못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살라는 저의 간절한 부탁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다같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높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자는 이 신앙을 이용해서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찌 멸망을 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구원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어떤 공정한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처벌을 알아야 주님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저런 죄를 짓다가 멸망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결국 천국 갈 사람도 있지만 아예 버려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광야의 연단 가운데서 뒤돌아보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자꾸 짐짓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긴 자도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주님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 구원을 잃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지극히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물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얻은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큰 구원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도 큰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혼과 성령으로 충만받은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와 같은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몸 안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을 무조건 성령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실 때는 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영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을 주시면 뭐예요?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다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 용서라는 말씀이 뭐예요? 이미 용서하지 않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소홀히 여긴 결과는 멸망입니다.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영과 온과 몸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이해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같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성경에는 믿는 자들이 짓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예가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조건에 해당된 신자가 타락한다면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한번 비춤을 얻고입니다. 이 상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킨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첫 번째 조건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입니다. 하늘의 은사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맛본 것이 바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은사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맛보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예배 중에 감동, 감화, 인도, 역사를 경험했거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주님을 만난 것이 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두 번째 조건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입니다. 이것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맛본 신자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입니다. 이것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맛본 신자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경험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이 안 됐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아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지켜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거반다 이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있는 단계는 이미 단단한 말씀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어느 정도 순종을 이룬 신앙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 네 번째 조건에 해당될 분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입니다.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신자들은 영적인 은사를 자기의 삶이나 사역에서 사용하는 성숙한 신자들입니다. 이것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 다섯 번째 조건에 해당될 분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분들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큰 구원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큰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주의 종들 중에 끝에 가서 돈과 명예와 여자에게 빠져 타락하거나 자신을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여 멸망에 이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후에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에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 중에 이 마음의 할례 성령 충만까지 이르지 않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에다가 타락한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이단의 교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옥이에요.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별별 역사가 따랐다 그래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요? 이 다섯 가지 조건에 내가 해당이 됐는데 마귀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계속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요? 이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왜요? 야, 내가 이거 지금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이 돼서 멸망할 자가 됐구나. 그럼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도 허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이유는 이 단계까지 가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낮춰질 수 있고 이게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으로는 내가 진정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은혜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도리어 멸망에 이를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이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됐다가 지금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신속히 돌이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모여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가르쳐 주시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는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멸하는 왕의 사역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삼중직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볼 때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왕으로서 여러분의 죄를 멸해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고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예비하는 자리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 돌이킬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후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후에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는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은 이 큰 구원, 여러분들은 7가지 구원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이걸 가볍게 여겨요? 이걸 소홀히 여겨요? 이걸 등한히 여겨요? 그래 멸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예외의 자리에만 있으면 성령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